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그 사실을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따라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참 반갑고 또 예배를 통해서 뵙게 되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말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말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잘 듣는 것, 그것이 곧 잘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경청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에 관한 이 마지막 시간으로 말을 잘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총 4번 약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눈 셈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 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내가 말을 참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또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덕이 되는 말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말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택한 이 잠언의 말씀은 역시나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5장 11절 말씀, 짧은 본문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그 왕궁에서 일하는 서기관들이 솔로몬 왕이 남겼던 그 교훈들을 잘 모으고 또 편집하고 복사해서 기록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잠언 2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신하가 왕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신하가 왕 앞에서 말할 때 그때에 관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잠언인 만큼 여기서 신하는 기본적으로 왕궁에서 왕 앞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를 말합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모든 백성이 곧 왕의 신하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종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모든 말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 교훈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명료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때와 장소에 맞는 말입니다. 또 말을 하는,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 적절한 말입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고 상대를 고려해서 한 후에도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의 내용과 말의 표현 방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과 표현 방식.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하나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한 편의 시를 실었는데요. 새 황금문이라는 시입니다. 이 새 황금문에 세 가지 황금문을 거치고 통과한 다음에야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가 말하기 전에 거쳐야 할 첫째, 둘째 관문은 말의 내용에 관한 물음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입니다. 반면 세 번째 통과해야 할 문은 표현 방식,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물음입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할 첫 번째 황금문은 그것이 참말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참말인가? 말의 내용이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된 말인지, 아니면 사실을 조금 비튼 왜곡된 말인지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재판을 할 때는 대부분이 증인의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CCTV가 없습니다.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또 혈흔이나 지문이나 발자국의 흔적, 이런 족적처럼 과학적인 어떤 수사, 증거를 채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재판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에 따라 때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바른 증언과 증인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참 진실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만약에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위증을 했을 때, 거짓으로 증언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조금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화면으로 옮겨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재판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이 효력을 얻게 됩니다. 또 만약 누군가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똑같이 거짓 증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악을 뿌리 뽑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진실을, 사실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처럼 거짓 증언이, 거짓으로 말하는 증인이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른바 가짜 뉴스가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일부를 슬그머니 빼거나 또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집어 넣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심적인 또 경제적인 관계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 한 가지 가짜뉴스 때문에 완전히 일을 못하게 되는 인격적인 살인이 일어납니다. 또 이 가짜뉴스로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일부 언론사나 또 기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몰지각한 유튜버들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대화와 관계 속에 마치 왜곡 보도하는 기자처럼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기자들이 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겠습니까? 속보, 단독,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쓴 기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인데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짜야? 그거 진짜야? 이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슬그머니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유리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거짓을, 가짜 뉴스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또 말을 하는 그 대화 중간에도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참말인가, 사실인가, 이걸 수시로 늘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10,000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이죠.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 하나가 10,000명의 입술을 통해서 더 큰 거짓으로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꼭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첫 번째 황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의 내용이 참말인가 사실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사실과 진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금 혼돈해서 생각하는 단어들인데요. 가령 같은 사건을 두고 열린 재판에서 피고나 원고나 모두가 다 똑같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도 원고도 다 사실만을 말합니다. 위증을 하면, 거짓을 말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단 사실을 말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골라서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이란 겉으로 드러난 한 부분입니다. 일부입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단면, 일부분이 아니라 사실과 사실이 다 모인 더 큰 총체적인 사실이 곧 진실입니다. 사실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 곧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쪽의 말만 듣고 이쪽 이야기만 듣고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더 깊이 듣고 보고 생각하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참말인가, 저것이 거짓인가 사실인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진실을 듣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을 할 때 통과해야 할 문은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한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걸 말하면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독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감추고 싶은 사실, 그걸 꼭 굳이 꺼내어서 말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상황과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말이라면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겠죠. 요즘 말로 흔히 이런 말을 가리켜서 팩트 폭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젯밤 늦게 야식을 먹어서 라면을 먹고 자서 얼굴이 그냥 퉁퉁 부었습니다.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딱 만나자마자 상대방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속상하겠죠. 이게 팩트 폭행, 불필요한 말로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입니다. 또 대화 주제와 상관없고 나랑 말하고 있는 사람이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굳이 꼭 꺼내어서 주저리 상대의 시간을 빼앗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 역시 불필요한 말일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인가 진실인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라면 두 번째는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할 황금문은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입니다. 친절한 말인가. 사실과 진실, 꼭 필요한 말을 오늘 본문에 대입을 하면 금사과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 그런 말인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아무리 금사과와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 듣기에 여러 상황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의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방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로, 언어로 전달되는 부분은 딱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는 딱 6%입니다. 반대로 목소리나 손짓, 몸짓, 눈빛, 이 말이 아닌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전달되는 게 94%인 거죠. 어떤 말을 하는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상의 대화 속에서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억양, 목소리 톤, 손짓, 눈짓, 발짓, 이 모든 것들이 대화의, 소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게 말하려고 하면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금사과라 할지라도 깨진 그릇에,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전달을 하면 상대가 좋아하지 않겠지요. 은쟁반에 담아서 보기 좋게 상대가 그 사과를 받을 때 기뻐할 수 있게 잘 표현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성경 역시나 말의 내용 못지않게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요. 가령 잠언 27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니라. 아무리 이웃을 축복하는 말일지라고 해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된다, 저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절한 말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좀 다정하게 해라, 따뜻하게 부드럽게 해라, 이런 표현 방식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의 핵심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상대가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할까, 받아들일까,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기분이 어떨까를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 후에 말하는 것이 곧 친절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황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을 하기 전 사실인가, 진실인가, 불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단계, 이 세 가지의 문만 잘 우리가 점검해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겠죠. 가까워질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최소한 적어도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에 자연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관계 역시나 여러 가지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자 중에 격과 수준, 품격, 품위, 이런 단어를 쓸 때 사용하는 한자 품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한자 품이라는 단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입구자가 세 개가 모여서 품이 됩니다. 한 사람의 성품도 그 사람의 말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나 사회의 품격, 품위도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는가에 따라서 그 품격과 품위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람의 말로 흔들리고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곧 우리 교회를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이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많은 것들보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관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마음으로 서로 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중국 명나라 때 교훈지인 책은담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대인 춘풍, 직이 추상.
대인 춘풍 지기 추상.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 대하듯 따뜻하게 온화하게 대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에 관한 한 달 정도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말이라는 건 오랜 세월이 쌓인 습관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금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곧 나의 말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야지 마음을 먹어도 실상은 참 고치기 힘든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입술의 습관입니다. 또 때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좀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몰라서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은근히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 가운데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연약함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침묵을 위해서, 경청을 위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정하게 또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춘풍, 봄바람처럼 온화하게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꼭 저렇게 말한다.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고 한 번 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다면, 애쓴다면 조금은 더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들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말로 인해 오해를 좀 줄이고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삶의 지혜고 신앙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오늘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다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경우에 적합한 말, 아름다운 말로 대화할 수 있기를, 관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변화해야지 다짐하면서 우리의 말, 언어를 조금씩 하나님 닮은 언어들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경청, 경우에 합당한 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게 하소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며 마음의 거리와 시선과 관계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